28절 말씀까지를 교대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1021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교대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목공은 줄을 늘여 재고 붓으로 긋고 대패로 밀고 곡선자로 그어 사람의 아름다움을 따라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 집에 두게 하며,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마음에 생각도 없고 지식도 없고 총명도 없으므로 내가 그것의 절반을 불사르고 또한 그 숯불 위에서 떡도 굽고 고기도 구워 먹었거늘 내가 어찌 그 나머지로 가증한 물건을 만들겠으며 내가 어찌 그 나무 토막 앞에 굴복하리오 말하지 아니하니.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아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미로다.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기품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네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신 분들 봉헌에 올립니다. 저희 가정에서 감사 예물, 이기우 홍종래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한은옥 집사님, 우리 이가윤 어린이 감사 예물, 정도진 이명숙 성도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립니다. 김순경 장로님, 박복기 권사님 가정에서 감사 예물 드렸습니다. 개척 특별 헌금 홍종락 권사님, 박혜정 집사님 가정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 앞에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무익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으며 구원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하옵고 또 아뢰이오니 심령이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흠양하여 주셔서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하는 온전한 심령들로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면 물론이거니와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존재들로 세워주시고 삼아주시고 세상 가운데로 보내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시달리며 살아왔고 심지어는 죄의 유혹에 넘어간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이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절대 사단의 궤계에 넘어가 의기소침하여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끌어안은 채로 세상을 향하여 처박히지 않게 하시고 그 죄된 짐을 가지고 십자가 앞으로 나와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보혈로 구원함을 얻으며 죄사함을 얻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이 저녁에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내게 오라 말씀하셔서 그 친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온 거룩한 주의 백성들을 한 영혼 주님이 만져주시옵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시며 해결하여 주시옵시며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온전케 하여 주시옵시며 거룩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자 구속자 감히 어느 누가 예수 외에 그 어떤 누구가 예수 외에 구원을 전해줄 리가 있으며 구원할 리 있겠나이까? 우리의 입술과 심령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은 홀로 한 분이시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절히 사모하오니 오셔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오늘 뜨거운 기도의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문제 해결의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심령의 권고함을 벗는 복된 날이 되게 하시고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교회를 생각하며 개척을 위하여 특별한 예물을 드린 귀한 권사님의 가정을 기억하시고 아버지 예물이 하나님의 교회에 찾으시던 교회에 온전하게 사용되는 아름다운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시며 드린 이의 가정을 주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살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로 온전하게 드린 한 영혼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그 사업과 경영을 기억하여 주시옵시며 영혼과 건강을 기억하여 주심으로 저들이 드릴 때에는 기뻐 드리며 자원함으로 드렸사오니 주의 권능과 능력으로 만져주셔서 치료가 필요한 이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회복이 필요한 이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형통의 역사를 구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형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밤 이 저녁에 주님을 사모하여 이 늦은 시간에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곳까지 당도한 모든 주의 거룩한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만을 구하며 바라며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를 비추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 되게 하시며 이루어지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는 자들에게 말씀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루어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성령이 충만히 임하실 줄로 믿사오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라고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한 가지 더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축복하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혹시 이 밤에 정말로 무엇인가,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필요해서 오신 분들이 있다면, 물론 영적인 필요를 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번지수를 제대로 찾으신 거예요. 예.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주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우리가 밤마다 기도회 때마다, 심야 기도회 때마다, 저녁에 모일 때마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하려고 하는 말씀은 명확합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대신 대언을 한다면, 난 하나님, 넌 내 백성. 너는 나 없으면 살 수 없어.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왔고 너는 나와 함께 하면 되고 너는 나만 믿으면 돼. 여러분, 이게 정리가 되십니까? 이거예요. 다른 말이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서를 계속 읽어가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지난 시간 저녁마다 기도회 때마다 살펴본 바지만 우리를 위해 구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 맞죠? 그죠? 여러분, 죄진 사람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결자 해지에서 예외가 있다 그랬죠? 결자 해지, 문제를 만든 사람의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는 이 유명한 말이요, 이 세상의 진리인데, 그런데 완벽하지가 않아요. 해당이 안 되는 게 있어요. 죄의 문제는 절대 죄 지은 사람이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은 완벽한 진리가 아니에요. 100개 중에 99개 맞았고 그거 딱 하나 틀렸는데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진리는 딱 하나예요. 죄 지은 자의 문제는 예수님만이 답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100개 중에 99개 다 치고 딱 하나만 붙잡고 가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구원받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승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밤에 여러분이 그거 하나 붙잡으시는 거예요. 다른 건 다 놓치더라도요, 그거 하나만 붙잡으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거 하나만 붙잡으십시오. 예, 그거 하나만 붙잡으십시오. 어제 제가 나눠드린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43장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 구원받은 자가요, 자기가 뭘 해서 구원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반응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 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구원해 주실 거 믿으십니까? 그죠? 그럼 뭘 좀 내놔 보세요. 그러면 이거요? 아니, 하나님이요, 여러분을 위해서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쳐서 죽여가지고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값어치를 지불했습니까, 하나님이. 그죠? 헤아릴 수 없는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을 얻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좀 내놔 보시라고요. 아니, 저한테 말고요, 하나님께. 하나님은 그 값을 치렀는데
여러분 뭘 내놓으실 거예요? 주머니에 좀 있으세요? 지갑에 좀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거 가지고 될까요? 여기 계신 분들 죄송합니다만 저는 잘 몰라요. 여기 계신 분들의 전 재산을 싸그리 다 털어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이제 혹시 이 건물을 우리가 다 인수를 하게 됐을 때에도 이걸 다 팔아가지고도 여러분 가진 것 다 팔아가지고선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값을 지불한다면 그게 될까요? 아주 단호하게 안 돼요. 맞습니다. 정답이 안 됩니다.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구원 얻은 자들에게 딱 바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너 내가 이렇게 구원해 줬는데 너도 좀 뭐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행동을 요구하신 게 아니라 딱 하나 바라셨어요. 그게 이사야서 43장에 나와 있는데 뭐냐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너는 나의 그렇죠. 할렐루야. 어유 우리 권사님이 그냥 제대로 기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즘에 은혜를 많이 받고 계세요, 권사님께서. 뭐 찾으시는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다 은혜 받고 계셔요, 요새. 할렐루야.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예수를 드려 아예 자기 자신의 아들을 죽여서 이런 표현은 여러분 저녁에 참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우리 안에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철저하게 해결을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죄의 값을 제대로 정확하게 치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다가 매단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신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심각한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을 해야 되니까 아주 완벽하게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짓밟아 진 이겨가지고 죽여놔야 그게 죄값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십자가에서 이렇게 기품 있고 품 있게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요. 아주 그냥 진 이겨가지고 짓밟아가지고 죽여가지고 찢어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가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악한 거예요. 제가 어떤 비유를 드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건 죄 때문에. 구원은 해주고 싶은데 죄가 이 걸림돌이 되니까 이게 해결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는데 제가 시골서 목회할 때 이제 철이 다가오네요. 여름이 되면 시골로 여름에 이제 수요일 날 저녁 예배 끝나거나 이럴 때 차량을 운행을 해요. 차량을 운행을 하면 더우니까 문을 열고 다니잖아요. 근데 이게 농촌 길을 가다 보면 농촌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여름에 비 오고 난 다음에나 이렇게 습기 있을 때는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차가 갈 때 바직바직하는 소리가 들려요. 밑에서 차 밑에서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개구리가 깔려 죽는 소리예요. 그걸 다 피해 다닐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거 피해 다니다 보면 제가 논두렁으로 처박히는데. 근데 개구리가 작은 개구리가 아니에요. 황소만한 개구리들. 죄송합니다. 거짓말해서. 황소 개구리만한 개구리들이. 황소 개구리만한 개구리들이 쫙쫙 깔려 죽는데 저녁엔 잘 몰라요. 어두우니까. 언제 아는지 아시죠? 아침에 새벽 기도 은행 나갈 때 보면 다 깔려 죽고 있어요. 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이 죽이셨는지 그렇게 죽이신 거예요. 쫙쫙 깔려 죽게 해가지고 우리의 죄를 완벽하게 씻어내려고 그렇게 죽이신 거예요. 그 값을 계산하려면요 온 우주를 주고도 계산이 안 되는 게 그 값이에요. 여러분이 그렇게 구원을 얻으신 거라고요. 근데 원하시는 게 딱 하나 있어요. 그렇게 구원받은 이들에게 딱 하나, 너는 내 증인이 됐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고 예수가 생명이라는 거 그거 하나만 좀 전해줬으면 좋겠어. 그걸 증거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그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하나 바란다. 나는 다른 거 바라지 않는다. 그게 이사야서 43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44장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눈앞에 보이는 게 어려운 문제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자꾸 고민이 되는 문제들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벌리느냐 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고, 너는 구원받은 자로 내 증인된 삶을 살라고 원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문제들이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자꾸 딴 생각을 하고요, 당장 그 앞에 있는 문제만 좀 모면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멀리 보지 말고 우리끼리니까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하자고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당장 눈앞에 어려운 일이 탁 닥치고 나면 빨리 어떻게 좀 이거 좀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임기응변이라든지, 그걸 빨리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대책,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솔직히. 그러다가 제정신을 딱 차리게 되죠.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바로 이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순간적인 것과 눈앞에 보이는 걸 빨리빨리 급하게 찾다 보니까, 이제 이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자 활동했던 당시에는 어떻게 해결책을 찾느냐 하면 뭘 만들어요? 우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상이 편리한 거 아시죠? 왜요? 첫 번째, 오늘도 말씀에 나왔어요.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두 번째, 금방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 지 멋대로 만들 수 있어요. 네 번째, 가지고 다니기 편해요. 이게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은 그 우상을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고 결론은 뭐예요? 그렇죠. 나를 위해 만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급하니까, 요거 빨리 좀 해결했으면 좋겠으니까 지금 그거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여러분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내가 구원자라고, 내가 그 문제의 해결자라고. 그런데 너는 뭘 보고 있어? 했는데 뭘 하나 봤더니만, 아이 놈들이 뭔 짓거리를 하고 있나 봤더니 뭘 만들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섬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그 마음은 이해가 되는데 전혀 은혜는 안 돼요. 그래서 지금 9절부터 여러분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9절 말씀부터 20절까지가요, 우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문제 앞에서 우상을 만들어 그걸 섬기려고 하는 이런 무지막지한 짓을 감행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사람들의 행태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게 9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었어요. 그럼 9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어떻대요? 허망하다.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허망한 겁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아, 여기 증인 얘기가 나왔네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누구의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증인이죠. 그런데 여기 지금 우상을 만든 자들은 그 우상의 증인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우상의 증인들은 뭐래요?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수치를 당한대. 우상 숭배하는 자들요, 마지막 때 어마어마한 창피함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멸망 가운데서요, 수치를 당하면서 멸망을 당하게 돼 있어요. 10절에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드는 자가 누구냐? 바로 너! 내가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고 나를 믿으라고, 나를 따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해주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못 믿고 네 스스로 우상을 만들어 그 우상을 섬기려고 하는 바로 너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장이들, 왜요? 대장장이들 이거 쇠를 치고 금속을 쳐서 만들어야 되니까요. 우상을 만드는 그 대장장이들이 사람일 뿐이라. 그러니까 그 우상을 누가 만든 거예요 지금? 사람이 만든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사람이 사람을 위해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들이 다 모여 서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한다. 계속 얘기하는 게 뭐예요? 수치를 당한다. 수치를 당한다. 우상 숭배의 결과예요.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철공, 나무를 가지고 반은 땔감으로 쓰고 또 나머지는 고기 구워 먹는 데 쓰고, 그리고 나머지 나무 토막 나무 가지고 뭐 한대요? 우상을 만든대. 그거 깎아가지고
여러분 그걸 섬기는 거예요. 지금 좀 전엔 자기가 그거 가지고 뭐 했는데요? 땔감으로 떼가지고 고기 구워 먹고, 그거 떼가지고 방 뜨뜻하게 해가지고 거기 들어넣어가지고 등 지지고 배 따뜻하게 했던 그 나무를 가지고 우상을 또 새겨가지고 그 가방에다가 방에다 갖다 걸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상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지금 하나님이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느냐? 아주 험악한 짓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백해 무익한 짓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상 만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상이 뭔지. 그냥 형상을, 다른 형상을 만들었다 이 개념이 아니라,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말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위기의 상황과 절대절명의 상황에서 하나님 말고 더 먼저 튀어나오는 거 있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의도한 건 아닌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툭툭 떠오르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고 먼저 딱 떠오르는 게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우상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말고 먼저 의지하게 되고, 먼저 떠오르게 되고, 먼저 쫓아가게 되는 거, 그거 우상 될 수 있어요. 뭐 멀리 가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교회 개척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뭔가 더 의지하는 게 있었다면 여러분 그건 분명히 우상이에요. 여러분 이겁니다.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고자 하며 의지할 법한 우리 마음 가운데 유혹이 드는 그거 우상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한테는 돈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한테는 건강도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제가 너무 세게 얘기를 했나요? 예. 괜찮습니다. 아직 보조등이 있으니까.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아주 위험한 겁니다.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그 삶에 대해서 9절부터 20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결론을 내리셨죠. 우상은 뭐다? 백해 무익한 거다. 소용없는 거다.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결과는 수치를 당합니다. 그 결과는 멸망이다. 이 이야기를 딱 하고는요, 하나님이 딱 이야기하시는 게 바로 뭐냐면 4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이에요. 왜 제가 우상을 먼저 살펴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은 명확하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너희들 우상 이런 거 분명히 있어. 너희들의 삶에선 우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이런 그릇된 부분들이 있어. 이것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야기하면서 궁극적으로 말씀하시려고 하는 게 뭐냐면, 그 우상들은 백해 무익한 데다가 그 결과는 너가 수치를 당하며 멸망을 당하는 거니까 절대 우상은 의지하거나 숭배할 대상이 아니고,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느냐?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걸 이야기하려고 우상은 뒤에 나가 있지만 하시려고 하는 말씀을 앞에다 빼고, 왜 그러냐? 우상은 이렇기 때문이다 라는 걸 가운데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앞부분에는 1절부터 9절까지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상을 갖다가 찍어다 붙이면 이건 하나님을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라고요. 지금 하나님 말고 다른 것 더 의지할 것을 떠올린다거나 그걸 내세운다거나 그걸 제안을 한다거나 그걸 붙잡고 있는다는 건 하나님한테 뭐 하는 거라고요? 반역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죠. 44장 1절부터 8절까지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나밖에는 다른 신이 없다. 내가 이걸 깨닫기를 원한다. 말씀하고 있는 중이에요.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느냐 하면 내 종이고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뭐 관계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택한 이스라엘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는 내가 택한 찾으시는 교회 성도들아 들어라 이 얘기예요. 오늘 이 저녁에 기도의 자리에 온 너희들아 들어라 이 얘기예요. 내가 택해서 내가 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내가 택해서 성도가 된 너희들아 들어라 이 얘기예요. 지금 여기에서 예외는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 잠옷실에 있는 어린아이들까지도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다 들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를 만들고, 자 보세요. 아까는 사람은 사람의 유익과 자기 이익을 위해 그 사람이 뭐를 한다 그랬어요? 우상을 만든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것을 까먹으면요 무슨 일이 발생되느냐면,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이 진리를 까먹어 버리면 그 사람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우상을 만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만든 걸 까먹으면 그 사람은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 돼버려요. 이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 여수른이라는 말은요 사랑받는 자요, 정직한 자요 이런 뜻인데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이 말이 어울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요? 사랑받을 만한 짓을 안 했어요. 바벨론 쳐들어온다니까 애굽 갖다 의지하고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더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하고, 그렇죠. 그게 우상이었던 거예요. 애굽이 우상인 거고 힘센 사람이 우상이 됐던 거예요. 그 사람 쫓아가려고, 그 나라 쫓아가려고 그러니까 그게 우상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합니다. 여수르나. 그런데 사랑받는 자고 정직한 자래요. 뭘 정직해요? 사랑받긴 뭔 사랑받을 짓을 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그렇지 않은 존재들에게 여수르나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너 내가 사랑할 거고 너는 내가 정직한 자로 여겨줄 거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이게. 그리고 여러분 모태에서 지어냈다라는 이야기는 여러분 어디서 또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예레미야 1장 5절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예레미야 1장 5절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냈고 태어나게 했다고 만들었다라는 걸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게 선지자들이 다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증언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선지자들이 그걸 깨달은 거라고요. 그걸 깨달았기 때문에 나가 증언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었던 거죠. 온전한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걸 명확하게 아주 쐐기를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의지하려고 하는 그 모든 범죄는 우상 숭배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이제 뒷부분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제 쫙 기록이 되어 있어요. 21절부터 28절까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고 의지하라 그러는 거죠. 지금 그 이유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21절부터 28절까지 그 이유가 기록이 돼요. 왜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느냐? 우상은 다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우상은 논외입니다. 아니 가치도 없는 거예요. 그건 이제 다 떨궈버리고 왜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지를 쭉 열거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 얘기냐? 하나님이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왜 나만 바라봐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야곱아, 이스라엘아, 찾으시는 교회야,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부르시고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뭐래요? 종이라. 또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에게 잊혀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은 다 일일이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지금 기억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상은
여러분을 기억합니까? 아니요. 사람이 우상을 기억할 뿐이에요. 우상은 절대 여러분을 기억해 주지 않습니다. 우상은 절대 여러분의 형편을 봐주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바로 그거예요. 우상은 여러분의 형편을 생각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 여러분은 절대 잊혀지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지금도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조금 기도 응답이 늦어진다고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 형편을 모르시는 거 아닌가?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잊지 않고 계십니다. 22절입니다. 또 얘기하십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어떻게 하고요? 없이 하였으니.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죠. 궁극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완벽하게 용서해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 구속하였습니다. 구속은 뭐예요? 구원해 주었다라는 얘기예요. 잊지 않고 구원해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어다. 땅의 깊은 곳들아 높이 부를지어다. 산들과 숲과 그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소리내어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 중에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입니다. 또 나와요. 24절에 또 표현이 그대로 나와요.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또 모태에서 지었다고 얘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바운더리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아예 쐐기를 확확 받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지은 내가 너를 구속한 내가 이야기한다.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이게 뭔 얘기입니까? 땅을 펼쳤다는 거예요. 땅을 쫙 펼쳤대요. 뭐 했다는 얘기?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렇죠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아까 뭐라 했어요? 너를 모태에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을 지은 분이 여러분을 지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사실을 잊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25절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폐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보세요. 이제 점치러 다니는 사람들 얘기 아시죠? 점치러 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고 결국은 멸망이 되는 거죠. 어리석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자 26절입니다. 그의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여러분 여기 예루살렘에 사람이 살리다라는 이야기, 지금은 사람이 안 사나요? 예루살렘에? 지금은 살고 있는데 나중에 지금 어떻게 된다는 거죠? 잠깐 있으면 잠시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데 그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거기 사람이 살게 해주겠다. 이거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망하고 난 다음에 회복시켜주겠다는 거 약속하시는 겁니다.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다시 세워질 것이다. 내가 그 황폐한 것들을 복구시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8절에 고레스 이야기가 나오죠. 고레스. 바사의 왕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고레스를 이용을 해서 너희들 돌아오도록 해주겠다 이거예요. 자 보세요. 답이 다 나왔어요. 고레스는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이에요. 바벨론이 일어났다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났다 무너지고 왕들이 일어났다 넘어가고 일어났다 넘어가고 이 모든 거예요. 다 보세요. 이 세상을 주관한다는 아주 기라성 같은 제국들의 일어나고 무너지고
그 황제들의 일어나고 무너짐을 지금 다 누가 컨트롤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계신데, 근데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신 분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으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필요 없고 하나님만 믿고 바라며 따르며 순종하며 하나님만 온전히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너를 구원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이 사실만 믿고 나만 바라보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바라볼 건덕지가 있다면 그건 분명히 우상입니다.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할 것이 생겼다면 여러분 심각한 상태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먼저 자꾸 떠오른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리에겐 하나님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이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여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 하나님의 사람들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우상은 허망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철저하게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 이미 수립이 되어 계십니다. 언제부터요? 태초 이전부터. 할렐루야. 그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제 감이 좀 잡히십니까? 옆에 있는 분 축복합니다. 당신은 정말 알고 보니 소중한 존재네요. 축복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 형제 보고 바보 멍청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는지, 사람 하나를 실족시키는 게 왜 연자맷돌의 무게의 비계가 됐는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 사람이요 연자맷돌도 아니에요. 제주도만한 땅덩어리도 부족해요. 대한민국이라는 땅덩어리도 부족해요. 대륙이라는 땅덩어리를 그 목에다 메어가지고선 바다에다가 밀어 넣어도 현찰을 파니. 왜요?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영혼의 가치를 뭘로 비유했죠? 천하보다도 귀하다 그랬어요. 근데 그 천하보다 귀하다라는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천하를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였죠? 예수님 당시에 로마였죠. 그러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전 세계를 다 주고 바꾼다 해도 이 한 사람과는 하나님은 안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 가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고 이미 계획 가운데 우리는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우상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엔 우상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상은 허망한 겁니다. 오직 여러분은 누구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